제가 아주 유명한 건축물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뭔지는 아세요? 오, 예. 역시 백과사전. 피사의 탑.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 있는 탑인데 뭐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탑의 아주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원래 짓기 시작할 때부터 약한 기반에 세워져 갖고 12세기에 그때부터 벌써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 말에 보강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탑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 탑이 기울어진 것도 있지만 이 탑의 규모와 그 아름다움에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정도의 예술성을 지녔다면 뭐 지어진 지 8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린 눈사람 그림인데 저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저기 게라지 벽면에 이렇게 걸어놓고서 저 혼자 감상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예술성 가진다면 800년 지나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겠죠? 다시 피사의 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아프니까 이 사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 피사의 탑 잘 쳤죠?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함입니다. 굉장한 예술성을 지닌 탑이 약해져서 기반이 약해져서 쓰러져가는 어떤 아름다움과 결함, flaw의 어떤 절묘한 공존을 우리가 한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름다움과 결함의 공존은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솔로몬 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되게 잘 다스렸어요. 되게 그 나라 때 부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뭐 금은 모아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되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져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Proverbs 잠언도 3000개나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에게도 분명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을 기록한 11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진 않아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foreign gods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되게 열받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9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채택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결함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사실 솔로몬의 이러한 결함이 나이 먹고 판단이 흔들려져서 갑자기 생긴 실수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왕을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이방신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애굽과의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고 두 번째는 산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신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옵니다. 당시에 결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문화의 것들이 갖고 와갖고 서로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내 아내가 예를 들어 내 남편이 갖고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저리 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을 때 그 여인의 어떤 주변적인 것들, 뭐 정치적인 것들, 뭐 종교적인 것들을 다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집션 가츠겠죠. 이집트의 어떤 신들이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애굽 사람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종교에 노출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언급하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high places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기존의 다른 신들에게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장소를 재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 그 상황들이 이방신들 그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보시지 않는 한 어떤 이방신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솔로몬의 신앙은 마치 피사의 탑을 서서하게 기울이게 만든 약한 집안처럼 그가 왕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노출이 돼서 서서히 그를 기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함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신앙 만들어갔잖아요. 잘 만들어가는 그 과정 내내 그와 함께 있었고 결국 그를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함을 안고 신앙을 해 나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마치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것 같은 약한 집안 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함이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자동차 앞유리에 이렇게 자그마한 칩들 생기잖아요. 그런 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칩들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튀었다고 해서 운전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긴 거 갖고 몇 년을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더 가해진다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전체 유리가 이렇게 쭉 가는 것과 같아서 운전을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신앙의 결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신앙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큰 지장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문제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신앙이 분명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몇십 년을 그대로 살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예를 들어 정말 큰 위기나 시험 혹은 유혹의 순간이 이 결함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 직접적으로 건드렸을 때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 신앙을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노쇠에서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방식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결함 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자신이 볼 때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놓쳤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런저런 나라의 결혼 동맹 맺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어떻게든 취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서, 예언서 이런 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무시한 채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는 삶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사랑의 방식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없이 내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방식을 따르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신앙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했던 어떤 그런 결함 때문에 무너졌던 솔로몬은 이 결함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냐면, 구체적으로 뭘 달라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mind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listening heart입니다. 그거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야. 내가 그걸 달라고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마 건강한 신앙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결함을 고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가 결국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내 방식을 따라야 돼 라는 그런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할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내 욕망이 말하는 것들, 내 마음이 말하는 것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건강한 신앙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것들을 귀담아 들으려는 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우리의 주도로 우리가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에 이르러서 제 삶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저에게 주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때, 그 순간을 발견할 때야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이들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결론을 참 많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 머리 되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되게 고상해 보이는 표현인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 머리로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할 수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서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계획했던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뭐 사람들도 모이고 교회도 해결이 되고 뭐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정말 제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매드포드 한인교회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들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 삶에 제가 생각할 때 맞는 것들로 막 어떻게든 채워가려는 어떤 그런 겨울들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막 뭐에 쥐를 막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채워져도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고 안 되면 막 좌절스럽고 죽을 것 같고 특히 마음이 공허하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어떤 공허의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채워왔는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신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어떤 그런 결과에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탄탄한 기반을 가진 신앙을 해나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들으며 주님의 방식들을 채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삶을 풍성하게 채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